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5절,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주보 가운데도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도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온 무리가 온 세계 교회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동혁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연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근서, 우리 두이사님, 미양권사님, 우리 효정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을 넘어서 여러분은 여러분 살리는 가정교회, 또 지역교회, 또 2만치 5천 정도 살리는 우리 온 세계 교회의 전도운동의 뭐예요? 주역입니다. 주역. 메인 피겨, 주인공. 하나님은 여러분을 엑스트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달라요? 포지션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지난주 말씀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뭐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지난 중고등부 때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랬죠. 선교사. 이건 결국은 이 전도자예요. 전도자. 근데 이게 선교 전도에 꼭 뒤에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 전도 운동. 이 운동이란 것은 흐름이 있거든. 이 바톤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 액티비티.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흘러서 우리 후대까지 전하가는 쭉 전도 선교운동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뚝뚝뚝뚝뚝 전달됐는데 누구에게까지 전달됐어요? 나에게까지 전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 전도와 선교운동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주인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 주인공이 죽는 경우는 거기 없어요. 제가 그 판사 이한영 드라마 하도 재밌다 그래가지고 짤방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어제 끝난 모양이더라고. 위기가 안 되는데 걱정이 안 되더라고. 주인공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결국 주인공은 승리해 안 승리해? 승리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에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주인공들이 뭐가 충만하다고? 믿음이 충만해요. 믿음은 100%거든. 99%가 아니야. 근서 말을 다 믿는다고 해놓고 근서 말 한마디 안 맞으면 다 믿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먹는 믿음이 충만한 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믿는 것도 되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요,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오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7절에 뭐가 말하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니라.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 특징이 뭐가?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 누군가의 말을 신뢰하면 그 사람을 믿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해. 그 사람 말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뻥치는 사람 말 믿어? 안 믿어.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은 신빙성이 있지.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매주 듣는 이 강단의 말씀이 점점 나한테 어떻게 돼? 풍성해져야 돼. 점점 왕성해진단 말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이 되면 내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증가하다 보니까 동혁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제사장 앞에 베드로가 도망갔거든. 이 제사장 앞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거든. 근데 그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돼? 복종해. 그게 전도운동의 주인공. 선교운동의 주인공이 받은 응답이야. 주인공은 결국 승리하거든요. 여러분 명절에 이번 명절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 복음을 가진 렘넌트, 이 언약을 가진 렘넌트, 예수 생명 있는 렘넌트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장씨 집속정 가시나요? 여러 집 도신가요? 한 집만 가신가요? 한 집만 딱 가지. 가연아 이번에 순천만 가? 어디 가? 순천이랑 고흥? 잘 들으셔야 돼. 우리 가인은. 우리 누나가 결혼하고 나서 이모 고모를 30년 동안 못 봐. 여자분들은 시집가고 나면 부모님은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볼 수 있지. 근데 이모 고모를 거의 볼 수가 없어.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상. 장례식 때나 결혼식 때나 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 가문에 선교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번 명절 때 뭘 봐야 되냐면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오늘 사도행전 7장 어떤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죽음 만나는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눈이 있어야 되냐?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앞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세워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뭐가 일어나? 핍박이 일어나. 죽음의 위기가 일어나.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핍박하거나 나를 뭐라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안 가. 증오해. 근데 진짜 전도운동하는 사람, 생명운동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 뭐가 있어? 영혼을 사랑하는 눈이 있어. 자기가 죽어요.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어. 동혁아 교회 간다고 예수님 이야기했다고 스데반이 오늘 어떻게 돼? 죽어. 근데 그 스데반은 마지막에도 뭐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핍박하는 게 어떠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래서 그들을 뭐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창 끝에서라는 영화를 뭐 매번 이야기했잖아요. 선교사님. 1960년도에죠. 저기 아마존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온시 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경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강가에 불시착을 했단 말이야. 선교사님들이 다 총이 있었어. 총이. 근데 이 온시 부족들이 이방인들 백인들 다 죽이려고 와서 창으로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총을 꺼냈을까 안 꺼냈을까? 안 꺼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미 다 포럼을 끝냈어. 우리가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총으로 이 사람들을 쏘면 다음에 누군가가 복음 전하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을지 않겠냐. 더 멀어지. 이 5년이 늦춰질지 10년이 늦을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죽음 위기 앞에서도 자기가 창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한 순간에도 전도운동의 주인공,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생명을 아는 사람들은 총으로 쏴서 그 사람을 죽이면 되는데 안 죽였다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사모님들이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전도하고 머리도 깎아주고 묶어주고, 그 1970 몇 년도 세계 선교대회 때 그 초장, 그 마을 5명의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마을의 초장이 선교대회 때 그 포럼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우리는 핍박 만나고 위기 만나면 뭐예요? 도망가요. 또 상대방을 저주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다고 엄청 핍박받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도 뭐 중학교 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책 2번 우리 아빠 찢었다고. 성경책 2번 찢으셨어. 이 위기 핍박 가운데 우리는 뭘 보내냐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허물 가지러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데반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 가지러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을 뿐이거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핍박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너 좀 대학 가야지 뭐하냐 정신 차려라 그 말하는 선생님의 왜 선생님 날 교회 못 가게 하지, 그 드러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걸 보게 되면 오히려 스데반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뭐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전도운동의 주인공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할아버지들 만나든 할머니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기도 제목을 하나씩 갖고 오세요. 우상 숭배한 우리 가정감은 가면 제사 지내냐? 근선에는 상은 차리냐? 절을 하냐? 절은 안 하고 상은 차리고 술만. 동영이 집은 제사 지내 안 지내? 제사 지내? 안 지내? 가연이는 제사 지내 안 지내? 지내? 동수 장로님네만 지내고 지용권 사람네는 안 드리지. 고흥도 제사 지내? 내가 고흥은 그래. 딱 가면 기도하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좀 진짜 답이 아닌데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 아니 생각해봐. 목사님이 죽었어. 내가 귀신이 됐어. 이사 리안이가 제사 단지내는 콩 지들끼리 막 놀고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 저것들이 제사도 안 지내네? 집안에 사고 나버려라. 목사님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귀신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래. 어느 부모가. 사단이 속인다니까. 더러운 귀신이 속여. 우상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는데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몰라. 왜? 복음을 들은 적이 없거든.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을 복음 문화를 가진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없는 우리 가정가문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전도자로 불렀는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전도가 뭐가 돼? 운동이 돼야 돼.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기도 운동. 그러려면 우리 뭐가 달라야 돼? 눈이 달라져야 돼. 뭐가 달라져야 돼?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기도가 하나님 원하신 게 딱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거야. 이제 우리 인생 목표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절대 여정, 절대 이중표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그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 두루 다니게 돼요. 두루 다니며. 여러분 인생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인생이에요. 이 두루 다니는 말이 꼭 해외나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번 명절에도 좀 두루 다녀보세요. 저 사촌 동생은 왜 누가 말 안 걸지? 왜 저 삼촌은 아무런 거죠? 왜 혼자 TV만 보고 있지? 혼자 오늘 안 왔네? 명절에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목사님 예전에 설날 때마다 가는 데가 있었어. YWCA에서 가정폭력 3당소가 양동에 있어요. 거기는 진짜 나쁜 남편분들한테 많이 폭력으로 시달리시고 남편분이 접근 금지 못 오게 거기로 들어오면 이제 남편한테 어디 갔다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자녀들이 따라오거든요. 명절에 애들이 갈 데가 없어. 목사님 한 3년 거기 예배드리러 갔거든요. 목요일마다 가면 늘 새로운 입소자 분들은 진짜 막 여기가 멍들어 있고 막 붕대 감고 막 그래요. 그냥 선글라스 끼고 있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 여기 막 멍들어서 뭐 6개월 있다가 딴 데로 가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늘 치킨이나 뭐 피자나 사가지고 거기 가서 애들 아무도 안 가니까 애들하고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세계롭게 애들 그 소방서 밤에 근무하시잖아요. 경찰서도 치킨 사러 갔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오메 애들은 크리스마스 때 이런 데 오면 안 돼 했더니 알고 봤더니 술 먹고 싸운 사람들 파출소에 끌려가 있고 뭐 마을 싸움이라서 장난 아니더라고. 거기 애들 데려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근데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찬양 준비하면서 거기 다녀서 이제 막 복음하고 위로해드리고 치킨도 전달해드리고. 한 번뿐인 우리 인생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두루 다니셔야 돼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복음 가지고 나겠다. 그게 첫 깃발이잖아요. 통역아 너희 가정 가문의 첫 깃발이 할머니를 통해서 너가 될 수도 있어. 우상을 끊는 문화. 근데 두루 다니면서 어디를 가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게 하신 곳. 그쵸?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곳. 빌립에게는 이 사마리아는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정말 버림받은 땅이에요. 한 나라의 수도였는데 전쟁에 지니까 비참해져 버렸어. 지금 우리 평양 땅이 비참해진 것처럼 동방의 에루살렘이라고 불렸는데 공산주의가 딱 해버리니까 뭐 북한도 요즘 공산주의 아니에요. 중국도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아니란 말이 약간 이야기지만 거의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지.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버리니까 북한도 똑같이 돈이 우상이 됐어요. 계급이 우상이 됐어요. 뭐 다 물건 받으면 뭐 사람에 맞춰서 평균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이 사마리아 땅이 우상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산당이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신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전쟁이 지고 나니까 아수라는 나쁜 나라가 와가지고 남자들 다 끄집어서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이방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지금말로 TCK
요즘 말로 하면 다 다민족 아니다. 다문자 아이들이 돼버리고 대대로 이어져 버리니까 같은 민족이 핍박을 해버려. 남유다 사람들이 저 사마리안 이방인하고 섞인 더러운 것들이다. 쳐다도 안 봐. 웃긴 애들이라니까. 아니 땅을 여기 있어 이렇게 가로지르면 돼. 여기를 여기서 만약에 사마리아 땅이야. 그러면 당연히 지나가면 되잖아. 바다 타고 배 타고 이리 간다니까. 세상 멍청한 사람들이지. 안 가. 오염됐다고. 지저분하다고.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 아,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받아서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요. 수준이 안 맞아요. 내가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많아요. 북한 땅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분들은 우리 사랑부도 정말 잘 챙겨주잖아요. 사랑부 아이들 상처 많아요. 왜 사람들이 무시하거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왜요? 그곳에 많은 이 저주 재앙으로 인해서 뭐가 있어요? 중풍병자, 귀신에게 눌린 사, 상처받고 수혜받은 사람이 많아요. 전도운동은 그곳에 뭘 주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저주 재앙 가득한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니 생명을 주니까 뭐가 돼?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주니까 뭐가 돼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명절 그 마을이 사마리아 땅 같은 마을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 시골에 애들이 없어. 그 옛날에 막 시골 마을 회관 빌려서 이제 캠프를 가면 마을 회관에 지키고 있는 어르신들이 다 80, 90이시거든. 글도 못 읽으셔. 미용하시는 분들 미용팀 딱 있고 수액팀들 다 있어가지고 수액 딱 한 번 꽂으면 1시간 반 있어야 되니까 복음도 영주 제일 좋은 전도 파마 전도 수액 전도 파마하고 기다리는 동안 뭐 이야기하고 좋아하시거든. 그럼 다 영접하셔. 누워 계시잖아. 그럼 어떡해. 1시간 반 누워 계셔야 되는데 다 영접하시고 막 떡국 같은 거 닭죽 같은 거 끓여드리는데 파마도 수액도 다 좋아하셔. 근데 어르신들이 누굴 좋아하는 줄 알아? 니사만은 꼬맹이 데리고 가잖아. 오메 이쁜 거 하면서 우리 마을에 애기들이 없는데 오메 하면서 막 얼마나 이뻐하시든지 학생이 없는데 얼마나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그 꼬맹이들 데리고 가잖아. 할머니야 마음이 훅 열려가고 할아버지들이 막 깎아도 주고 주머니에서 꼬집꼬기다 돈 꺼내갖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시고. 시골 마을이 여러분 고향 마을이 어른들이 없어. 아니 아가들이 없어. 여러분만 사람들이 없어. 가서 생기압으로 살아나라 하고 막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골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뭐가 돼요? 기쁨이 된다니까. 육신적으로도. 근데 여러분 딱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 가지고 답을 준다. 여러분 마을의 고향에 뭐가 다 바뀐다니까. 가정 가문에 뭐가 바뀌어요. 동영아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잘 되는 게 더 낫겠냐? 네가 잘 되는 게 더 낫겠냐? 너가 할아버지한테 더 기쁨이야. 그거는 물론 이제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겠지만 아니야. 손주에 대한 것은 또 달라. 그냥 봉인해제. 응? 할아버지 마음이 사마리아처럼 버림받은 땅이고 상처받는 곳인데 그곳에 예수의 생명으로 빛을 주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 성령을 약속하셨다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상황 속에 있어요. 내 편의 속에 있어요. 내 처지, 내 환경. 여기 있다 보니까 이 눈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발걸음이 명절 시작하니까 막 이미 제주도 끝났어. 해외 이미 주차장 만석이래. 다 여행 가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막 절만하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놀러 가는 게 좋지, 어디 가는 게 좋지, 막 성령의 내준도 역사가 없어. 명절 때도 마찬가지야. 당장 근원이만 해도 물론 갔다 와서 이제 친구들끼리 논다고 어디 가자면 안 간다 할걸. 돈도 세뱃돈 타면 끝나. 설날 세뱃돈 타면 다 끝난 거야 이제. 이 세뱃돈 갖고 뭐 해야 돼? 친구들이랑 PC방 가야지, 극장 가야지,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교회 왜 가?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을 갔던 빌립 지사나 순교자의 길을 갔던 스데반이나 뭐가 충만했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내 방법보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받으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신 대로 간 게 주의 사자들 또 전도 선교운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의 사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8장 29절) 한번 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26절 29절 성령이. 아니 빌립이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야 돼? 사람 많은 데로 인도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사람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요? 아니 뭐 남자는 태어나면 뭐 사람만 서울로 가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지. 그치? 에이 도시로 가야지, 서울로 가야지. 근데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셔? 광야로 인도하셔. 저기서 모르는 사람이 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도둑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돼? 긴장해야 돼. 근데 또 그 수레로 가까이 가래. 우리의 처지 형편과는 안 맞아. 내 처지 형편대로 맞는 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그래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전도 운동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흥황하여 나한테 세력을 얻을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목사님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사인 주신다니까. 그날 금요일 진짜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저는 정말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진짜로. 내 의지가 아니야. 늘 가던 곳인데 하나님이 하셔. 메시지도 갑자기 하나님이 본문을 바꾸시고. 지난번에 2주 전에 그 시골 어르신들 복음 전할 때 원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는데 구주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약간 시에 관련된, 농사에 관련된 구절이었거든요. 와 이거 너무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준비하신 거거든요. 주의 사자가 누구를 인도하세요? 동혁이랑 근석 간이 인도하고 계시나니까 동혁아 이번 명절에 성령이 네 안에 주신 것 가지고 한 번 수협에 못 가겠다고 지금 2달이 다 돼가는데 수협에 가도 돼요? 한 번도 못 물어봤잖아. 그치? 진짜 기도해. 한 번 딱 듣고 못 가겠다고 네가 쫄아버리면 사단이 계속 건든다니까. 주의 사자, 주의 성령이. 근데 주의 사자, 주의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 오늘 결론인데 35절에서 40절 말씀 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조금 깊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35절이에요. 35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은 하나님의 역사를 늘 시작하시는데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어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만남
이 위기, 이 사건, 여러분 받은 또 이 응답에서 시작하여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를 읽어보세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전도운동의 주역, 선교운동의 주역은 어떤 글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만남, 어떤 위기, 어떤 사건, 내가 또 어떤 응답을 받았어.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뭘 해야 돼? 예수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가르치고 뭘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의 주역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세요. 저 사람 나랑 안 맞는 것을 시작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이 아파서 죽게 된 걸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가진 자로 부르신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본다고, 조건을 본다고, 현실을 본다고. 아니에요. 광야로 가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죠? 빌립은 혼자인데 에티오피아 넷이 외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 군사들도 있고 마차도 있어요. 두려워요. 도망가야 돼요. 한 나라의 장관이에요. 이 빌립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광야에서 까딱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빌립은 거기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가 많이 종교가 신비주의 되고 약간 뭐 기독교 문화가 많이 좀 됐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가 됐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 지금은 이제 뭐 인구수 때문에 했지만 예전까지도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그 나라가 된 게 이 한 번의 만남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어요.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꿨어요. 이게 그냥 전도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내시로 인해서 에티오피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로 인해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남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 어려움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되는 거예요. 선교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운동,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망대로 누굴 세우셨어요? 우리 동혁이, 가연이, 근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세우신 거예요. 이번 명절에 진짜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세요. 우리 고향이, 우리 시골이 사마리아 땅처럼 됐는데 엄마 아빠가 핍박받고 할아버지가 날 핍박하고 이런 위기가 왔지만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그 영혼 구원을 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가서 떡국만 먹고 세배만 오고 하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전도운동이 실현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원하고 싶은 그곳에 나의 발걸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주셨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내 인생이 절대 여정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므로 절대 이정표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계시오니 성령께서 이미 시작하셨사오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기회에서 시작하여 이 문제에서 시작하여 이 사건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